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덕창 집사님 멋진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97세.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한 20몇 년 전에 83세로 서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훨씬 더 73세에 서천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고합니다. 부모님 오래 사시는 건 효도를 많이 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건강도 보살펴 드리고, 그러니까 생명이 또 그렇게 연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오늘 주제가 두 가지예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과 아비들에 대한 말씀인데,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주 안에서 교훈하고 양육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께도 공경과 효도와 순종을 드려야 되지만 1순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과 사랑과 또 순종을 드려야 되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연세대에 황수관 박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아직 살아계실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루에 83세 된 아버지 그리고 53세 된 아들이 앉았는데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습니다. 83세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애야, 저가 뭐냐? 네, 아버지, 까치입니다. 뭐냐?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애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애야,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세 번째, 애야, 저게 뭐냐? 이제 연세가 이제 많아지면 연세에 따라서 조금 닳지만 이제 깜박깜박 까먹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금방 잊고 다시 아버지가 세 번째, 애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답하기를,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섭섭한 거예요. 우리도 그거 경험합니다. 저도 컴퓨터 뭐 하다가 잘못하면 애들에게 좀 이거 잘 안 된다 좀 가르쳐 주라 그러면 얼마나 싹싹 손을 빌어야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33살 때 쓴 거예요. 그걸 펴가지고 아들에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일기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쓴 내용입니다. 나는 3살짜리 아들과 마루에 앉았는데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짜리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들아, 까치란다. 내 아들은 그때 연거푸 23번이나 물었다. 나는 23번이나 까치라고 대답하며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3번 물을 때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아들이 23번 물을 때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품에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죠. 살아계실 때 고맙게 생각하고 잘 효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황승환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모임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볼 수 없는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으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13권 14권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그 뜻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면 두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옛날 성경에는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 복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참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참 정성으로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가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효도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효도해야 이 땅에서 잘 되고 너희들이 오래오래 산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절대로 병일 들지 않고 100살 넘게 산다, 그건 아니지만 부모님께 순종해서 살면 부모님이 주는 그 지혜 때문에 안전하고 그 덕에 보호되고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끊임없이 내 아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와 훈계를 들으라. 마지못해서 순종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했는데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막 철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막 철과 같은 권리를 휘두르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번역 보면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억울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압적인 행동으로 자녀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무리하게 완벽한 수준을 요구할 때 자녀들이 힘들어해요. 또 사소한 것 가지고 계속 잔소리할 때에 그것도 힘들어요. 아니면 가혹하게 꾸지람하거나 또 매정하게 대할 때, 격려와 인정이 없이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기죽이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이나 자녀들은 먼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철이 들은 자녀가 합니다. 감사는 철들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보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코미디언 이동우 씨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코미디언 이동우 씨가 있는 걸 알았어요. 2003년에 신혼생활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주변에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결국은 정상인 시력의 95%를 잃어버리고 5%밖에 볼 수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주변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절망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동훈 씨의 사연을 들은, 왜냐하면 코미디언, 개그맨이었으니까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동훈 씨가 너무 기뻐가지고 한 걸음에 그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이동훈 씨는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이미 눈을 기증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눈을 기증하려고 했던 사람은 전신근육병 환자였는데 손과 발과 사지를 못 쓰고 누워있는 사람인데 오직 한 군데 눈만 건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눈 하나 잃었지만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 남아있는 눈이었는데 그 눈마저 나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연이 알려진 뒤로 다행히 아내가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 종양으로 쓰러지고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두 청각을 상실했어요. 이동우 씨는 시력을 잃고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청각을 잃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혹독하게 짓누르는 시련에 놀라운 희망이 생겼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인 예쁜 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내와 딸 나이와 이동우 씨는 그 사이에 나누는 가족의 사랑으로 아픔과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야 참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동우 씨의 고백이에요. 이동우 씨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계속 코미디언으로 승승장구했다라면 이런 아내 사랑, 가정 사랑, 인생 사랑을 몰랐을 거예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감사를 깨달은 거예요. 이 가슴 뭉클한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는 철들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황제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단지 6일밖에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그 위대한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아닌 6일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었고 청각장애로 들을 수가 없었고 언어장애가 있었던 3중 장애자
헬런켈런은 고백하기를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나폴레옹 황제가 더 행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정의는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 모셔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쏟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자라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볼 때에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철드는 것처럼 우리도 철들어야 하나님의 우주보다 더 큰 그 사랑을 깨닫는 철드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한 가지도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걸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심장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걸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본래 네덜란드 화란 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가셔서 거기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출생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화란 사람이니까 화란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그 책이 한 250권을 썼는데 그야말로 영성 깊은 대단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얻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에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조건도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큰 교훈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큰 줄기로 관통하는
순종의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믿음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순종 한 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 성경 한 중간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과 한중간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완전한 복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들에 있는 꽃들과 나무들 100%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 어느 것 하나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하지 않은 만물이 어디 있느냐? 드레트민 백화봐도 100% 하나님께 항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아름다운 칼라와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게 내가 이 땅에 복받고 사는 길이구나. 그리고 내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길이구나.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100일, 3년, 10년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100%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강력한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복종에 전심을 쏟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응답의 조건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원하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해요. 신학교에 가서 몇 년 동안 연구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1년 공부하든 13년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든 성경의 진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라 해요.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는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